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26절 함께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우리 중에는 약간이라도 파손된 물건을 쉽게 버리려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파손된 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것을 고칠 시간이 없어.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것을 사지 라고 말하고 물건들을 쉽게 버립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은 술버릇이 나빠. 그 여자는 우울증에 빠져 있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을 잘못 경영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도 말고 휘말리지도 않는 게 상책이야 라고 말하면서 고쳤을 수 없는 물건처럼 무시하고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약점과 상처 때문에 쉽게 내동댕이 친다면 그들의 상처 속에 숨어있는 재능을 무시함으로 그들의 삶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눈으로 볼 수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약하고 상처난 것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이길 때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약함이나 상함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고 어쩌든지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좋으신 하나님,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삶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 모형과 같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것은 훈련의 도장에 입학하는 것이고 훈련의 연병장에 우리가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광야의 삶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본격적으로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어떤 사건입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다에 물을 갈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물이 흘러넘침으로 다 죽었습니다. 홍해에서의 바다에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체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은 춤추고 소고추고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을 향해서 또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그 출발하여서 들어간 광야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지나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온 그 광야를 의미합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3일 길을 걸었지만 이들에게는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때 물을 준비했겠죠. 통에다 준비하든지 아니면 가죽 주머니에다가 물을 담았든지 오늘날처럼 플라스틱 이런 병들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저 어떤 통이나 가죽 주머니에 물을 담아서 목이 마르니까 다 마시고 물이 떨어졌는데 샘을 발견해야 되는데 물웅덩이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갈증의 고통을 느낍니다.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는 저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목이 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력이 다 빠집니다. 정신이 어질러질해요. 그래서 금식을 해도 다 물은 마시면서 하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큰 고통을 느끼면서 지나가는데 마침 3일쯤 지나서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셔보니까 마시지 못하는 쓴물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막 마셔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물이 그냥 봐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없는 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틀림없이 물이니까 목마른 길에 백성들이 막 정신없이 가서 마셨을 거예요. 근데 마셔보니까 쓰고 먹지 못하는 물. 이 말은 해로운 물이라는 뜻이죠. 배탈이 나고 여기저기서 뒹굴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데 거기에 또 마신 물은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어서 그 고통에 휘말려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 괴로움이 가중되고 얼마나 탄식과 원망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움이 그저 섭섭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그냥 고통과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쓴물이 난다 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다. 마라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마라의 샘물이라고 이 샘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샘물은 이런 고통을 주는 쓴 샘물은 물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만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광야의 고통은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광야의 고통은 나타난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을 만나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젠 내 앞에 평탄한 길만 펼쳐지고 그저 평안하고 복되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인데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우리 마라의 홍해의 체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 구원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분기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체험과 같은데 그러고 나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길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대부분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괴로움 같은 결혼식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 행복하고 기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 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집니까? 인생이 그냥 그 결혼식을 한 뒤로는 결혼식 할 때 그 기쁨과 행복처럼 계속 행복과 평안 속에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역시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다 겪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나는 기혼자다. 나는 결혼했다. 가족이 딸렸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결정적인 그 은혜의 체험, 구원받은 체험을 해도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었지만 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역시 세상, 우리 광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내려오는 햇빛과 불어오는 바람과 먼지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맹수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복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제 차원이 다른 시험이죠.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주시는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구원받은 기쁨,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시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 앞에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와도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덜 성숙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이 덜 성숙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뭘 마실까? 모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실 물을 달라. 마실 물을 우리에게 제공해라. 빨리 내놓아라 하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망은 불신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런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도 똑같이 목마름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라고 물을 이만큼 넣고 혼자 벌컥 마시면서 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지만은 이런 갈증의 괴로움을 느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갈증의 고통과 인생의 괴로움을 겪을 때 무엇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다가 고난과 장애를 만났을 때, 삶의 큰 고통을 느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전화번호 같으면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만 기억하시면 33장 3절이니까 333을 돌리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환난 전혀 안 당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다른 모인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나처럼 환난 받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도도 환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자세가 다릅니다. 성도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을 쓴 최윤식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1950년 7월 14일 한국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뜰에서 동료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1953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기도실이 세워지고 각종 신앙서적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매진되는 일이 일어났다. 1954년 미국 의회는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에 하나님 아래서라는 말을 추가했다. 그러자 1949년에 37%였던 미국 교회 출석률이 1955년에는 49%로 증가했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회 교인 수는 1949년 700만 명에서 1960년 9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1918년 미국을 휩쓴 스페인 독감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무너지다시피 한 미국 교회가 다시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즉 위기의식을 느낀 대통령부터 기도하며 나라의 수도에 기도실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증언입니다. 우리 민족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민족의 고난과 함께 기도하며 기독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해방과 전쟁, 극심한 가난과 목마름의 갈증 속에서 교회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절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민족도 크게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광야의 환난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때 마라의 쓴물을 가시는 것 같은 고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이 한마디에는 광야의 초입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는 눈물과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아마 물가의 종려나무를 가르치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 하나님이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런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물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샘이 먼저 치유받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치유예요. 어떤 한 사람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샘이 치유받으니까 그 샘물을 마시니까 아픈 사람도 나았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갈증을 해소하게 되어서 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물이 곧 사람입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수정난 때는 99%가 물이라고 하고요. 태어날 때는 90% 정도가 갓난아기는 물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가 70%가 몸이 물이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한 5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깨끗하면 돼요. 우리 몸에 피도 물이고 다 물이죠. 그래서 깨끗한 피가 순환되고 깨끗한 음식물이 들어와서 그대로 또 고이지 않고 쌓이지 않고 잘 흘러나가고 이게 잘 되면 건강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샘을 먼저 치유함으로써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치유와 샘을 치유한 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신 백성은 갈증을 해소하고 아파서 고통 같은 백성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기도에 응답하시어 단물을 주신 하나님,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 예전에 부교육을 섬기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마침 서울대병원에 또 교인들이
그 의사 간호사들이 협력해서 하는 것과 이제 같이 하는 어떤 날짜를 잡아서 그 서울 어떤 지점에서 빵도 나누어주고 의사들 간호사들은 또 그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 그 활동하는 단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천사의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파, 치료, 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그 단체 구호 단체 이름으로 적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라파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러운 물과 피를 흘려보내고 다시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치유하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일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샘물을 와서 마시라고 촉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 맑은 시냇물은 주님을 바로 의미합니다. 맑은 물과 같으신 생명수와 같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를 예수님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넘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함으로써 치유의 은혜를 힘입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조건을 거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우리 신약 성서의 말씀 쪽으로 우리 번역을 하면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예방의 은혜입니다. 질병 예방의 은혜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혹시 병들었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방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예방의 복과 치유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방의 복이 사실 더 중요하죠. 우리 병이 안 걸리면 더 좋습니다. 안 걸릴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그래 미리 막아주시면 더 좋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좀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이 속도 그 많습니다. 그죠? 30, 40. 그래서 뭐 잘 모르고 슥 지나다가 딱지가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방해 주는 것이죠, 사고를. 그런데 그냥 뭣도 모르고 빨리 달렸다가 큰 사고 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해 주시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비록 주머니에서 좀 우리 벌금은 나갈지 몰라도 예방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혹시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총을 힘입고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말씀은 건강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입니다. 건강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좋은 음식도 먹고 몸에 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 한계 있습니다. 그런다고 다 오래 살고 그런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 건강하려면 건강할 수 있고 또 뭐 무병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학자가 한 분 계신다면 우리 철학자이신 기독교인 김형석 교수님이시죠. 그 책을 읽어보니까 1920년생이라고 하세요.
지금 만 104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하셨대요. 어느 정도 약했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는 아버지가 좀 의사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저 아이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그냥 혼절해서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밭에 일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 형석이가 쓰러졌어요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안고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머니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모습을 여러 번 우리가 체험했다. 그만큼 이제 몸이 약했다는 뜻이죠. 병명도 모른대요. 의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약해서 뭐 놀다가 쓰러지고 그냥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서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대요. 그 아들이 가만히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하늘로 쑥 올라가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는 이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고 얘는 원래 하나님 데려가실 모양이야.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을 포기할 정도였고 그리고 자기도 그저 어리지만 감으로 나는 건강하게 뭐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런 마음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숭실중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체포를 드리는데 체포를 저간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나가면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중생의 체험을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소원이 기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내일보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과 함께 건강도 자랐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졌대요. 50이 될 때까지 건강이 유지되었고 60이 넘어서는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오후에 강의를 들어갈 정도로 건강했다고. 그래도 뭐 아무런 몸에 이상을 느끼지 않고 건강했고 1년에 한 일을 통계를 보니까 자신도 의아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했나 할 정도가 다 60세, 70세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약했던 분이 믿음 문에 들어선 이후에 갈수록 건강하고 지금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니 오늘 말씀처럼 예방하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꼭 육신의 건강만이 축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건강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 책에 보면 뭐 바빠가지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대요. 종합검진도 별로 한 적이 없어서 뭐 후배 제자 의사가 된 그런 제자들에게 꾸중도 듣고 왜 이렇게 몸을 그냥 돌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잔느 칼망이라는 프랑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47세의 변호사가 찾아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사시던 집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괜찮은 제안 같아서 좋다고 하고서 매달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이 되어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이 지나니까 47세의 변호사가 77세가 되어서 먼저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할머니는 5년을 더 사셔서 90세에서 35년인가요? 37세를 더 사시니까 117세. 거기서 5년을 더 살아서 122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오래 사신 분으로 그런 할머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과 건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더위에 목마르고 쓴물에 고통받을 때 그 아픔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그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병에서 예방하시고 몸을 치료하시며 마음의 병도 가정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어 우리의 앞길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들을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지금도 병으로 아픔으로 고통받으시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 역사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예방하여 주셔서 많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면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잘 믿어 생명의 샘물을 늘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주님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깨끗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